오늘 저녁에 우리가 출애굽기 5번째 시간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루는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15장 22절로부터 이제 18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전체 숲을 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를 이해하면서 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뭐 모세 얘기도 했고,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몇 개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을 이제 기록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인데, 이 출애굽 가운데서도 이제 지난번 우리가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로 10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인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어떻게 한 거였죠? 장자, 사람의 장자 또는 짐승의 초태생을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고, 결국은 이게 뭐 재앙이면서 또 이것도 이제 기적일 수 있는데, 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가라, 이제 너 이상 꼴도 보기 싫어, 얼른 빨리 나가라고, 데리고 다 나가고 너희 마음대로 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출애굽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거를 일컬어서 여기 이제 죽음의 심판이고 형벌인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이고 형벌이고 멸망인데, 똑같은 날, 요게 일어난 밤은, 요 재앙이 일어났던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밤이 여기 애굽 사람에게는 이런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사건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해방의 날이었단 말이죠. 자유, 뭐 이런 게 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여기 10번째 재앙과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할 때 이걸 유월절이라.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유월절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에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신약에 무엇에 비유된다 그랬어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여기에 필적하는 이게 바로 이게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아주 핵심이고 이게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이 유월절 이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날 밤에 이제 뭐 양 잡고 피 바르고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급하게 하고 이제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망질을 치는데 첫 번째 시련은 홍해였죠. 그리고 바로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일, 홍해가 갈라지는 일, 또는 홍해를 건너는 일, 이걸 통해서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서 시작되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요거 전체를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탈출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네. 애굽에서 이제는 탈출했네. 유월절만 가지고도 사실은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 도망질 쳐왔지만 곧바로 바로가 다시 마음에 변심하고 그리고 추격해 들어왔는데 만일 홍해 건너지 못했더라면 다 몰살한 거지. 다 그냥 거기서 그냥 개죽음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통을,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야. 유월절 자체가 그걸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갔다, 애굽을 떠났다, 애굽을 탈출했다, 이거 하나만 굳이 하나 얘기한다면 요거 얘기해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죽음으로써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 결실을 맺는 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이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게 되고 쫓아왔던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 똑같은 여호와의 밤이 한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홍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여기가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고 여기서 탈출이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안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바다의 수장이 되어지니까 홍해바다에서 또다시 심판과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유월절과 홍해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한 세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떠올리는데 이게 주된 거죠. 이게 주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종이야. 주된 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거를 마무리를 싹 짓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다.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하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왜 나왔을까? 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저기 박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거가 있었지만 사실 그 얘기는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 외교적인 언사였지. 물론 그게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이게 근본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바로 앞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서 제사 좀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한 사흘길 좀 떨어진 데 가게. 그렇지만 그때도 정말 사흘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좀 소극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거 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건 왜 애굽을 벗어나려고 했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또 이거는 피치 못해서 그냥 피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애굽에서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애굽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냐고. 출애굽기 읽었잖아. 1장 2장에 읽을 때 히브리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막 고역을 시키고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신음소리 내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고난이었어. 너무 힘든 괴로움의 삶이었어. 이게 이제 뭐 노예지, 노예.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우리 이러다 죽어요. 우리 이러다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야. 살려달라고. 이게 하나의, 이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아니, 거기 먹기 좋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말이에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대접받고 그랬으면 뭐 애굽에서 이렇게 도망질 치려고 했겠어요? 근데 또 하나, 이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적극적이라고 할까? 그건 왜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을까요? 어? 왜? 아니, 어렵지 않은데, 너무 쉬운데. 아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애굽 땅 경계선 벗어나고 홍해바다 건너서, 아유, 이제는 애굽 땅에서 안 사니까 우리 됐어,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가려고 그런 거야. 가나안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가나안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떠나서 우리끼리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사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섬겨. 여기서는 지금 우상도 섬겨야 되고 바로 섬겨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살 거예요. 그게 애굽을 떠나는, 애굽을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 동기 아니에요. 이게 두 동기야. 하나는 현실적인 거고 하나는 믿음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향해서 가. 근데 출애굽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금방 들어가요? 가나안에 그냥 쑥 들어가. 출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이야?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요? 광야야, 광야.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광야라고. 자, 여긴 가나안이야. 여기는 애굽이야. 근데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야기야.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 적어도요 40년 있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은 사실 여기서 여기 가지 못하고 죽어요. 적어도 여기서 나올 때 20살 이상 돼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 아니,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 남아? 성경상에 둘만 남는 거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아까 만일에 우리가 어떤 이민을 간다든지 그러고서 이제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가요. 배를 타고 간단 말이야. 가다가 다 죽어. 미국 가기도 전에, 호주 가기도 전에 다 죽어. 적어도 성인으로 나온 사람,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도 먹고 성인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19살, 18살,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 18살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여기 들어간 사람 가운데 성경대로, 성경 문자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 들어간 사람 가운데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몇 살이 됐을 것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59이에요. 59이야. 그리고는 절대 다수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야. 40살 아래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뭐지 그거 무슨 세대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얘기할 때 베이비 부머 얘기하잖아. 전쟁 세대,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 뭐 이렇게. 여기 이거 베이비 부머들이야. 여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주류를 이루고 이리로 들어가요. 여기는 어땠을까?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 그게 이제 출애굽기고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때 얘기야. 이때 얘기. 여기 광야 40년.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 다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하나씩 할 때 하겠지만, 그러면 광야 생활, 광야 시대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비단 출애굽기 지금 읽은 오늘 몇 장 있는 이야기 15장, 16장, 17장, 18장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 전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성경의 기록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거나 떠올리거나 광야 시대에는 이런 게 중요했어, 그런 게 있다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 응? 십계명. 뭐 생각나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광야 시대에 있었던 얘기야. 광야 시대에 있었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야. 만나 먹었다. 만나만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다는 거야. 자,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광야 생활 그럴 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고 떠올리고 그게 그거 상징하는 거야. 이런 거 더 찾아봐요.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불기둥만 있어요? 구름 기둥도 있어. 또 뭐 있었을까요? 응? 광야 생활. 응? 출애굽기 5밖에 안 나와요? 뭐 기억날까? 많잖아. 금송아지 만든 거. 자, 많이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 출애굽에서 아까 이야기할 때 유월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중요하다고요? 홍해 사건이에요. 갈라졌든 건넜든 홍해 사건과 유월절이,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또 하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그리고 이야기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많은 일을 겪어요. 많은 일을 겪는다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 광야 40년 가운데서 딱 하나 잡는다 그러면 뭘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응?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알려면 광야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꼽는 거예요. 이런 거 꼽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게 중요한 거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우리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다고, 만나 먹는 거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긴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 성막 만드는 거 아니면 성막에 뭐 제사하는 거 뭐가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
우리는 이걸 시내산, 이걸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 이런다면 이걸 시내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십계명을 받은 거다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 무슨 뭐 반석 터지는 얘기도 있고 뭐 싸움 해가지고 승리하는 얘기도 있고 만나 내리고 불기둥 내려오고 막 이러는 것도 있지만 광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좁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요 사건이지만 넓게 보면 광야에 있는 것도 아직도 애굽의 그늘 속에 있어.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넣는다면 우리는 그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요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나눌 건데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 시내산 사건이 뭐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애굽 또는 광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중에도 물론 더 중요한 건 유월절이지.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광야 시대에서는 딴 거 뭐 별의별 중요한 일이 있는 거 별 일이 다 있다고 그래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자, 지금 광야에도 지금 얘기한 이 덩어리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 근데 요거 빼고 나머지 광야에서 중요한 이미지들이 무엇 있을까? 사건이 무엇 있을까?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안 읽었지만 15장 앞부분에 가서 15장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홍해 건너가지고 나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물이 없는 거야.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이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는 거, 이거 물이 없어서 난리치는 거를 이게 이제 물 내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를 바꿔줘야 되겠어. 이거 있나? 어? 지우개 없어? 이거 하나야? 이거 뭐 허옇게 되는데 지우니까. 자, 이게 물 사건인데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광야에서 물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또 문제야? 광야 생활하는데. 어? 또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광야 생활 안 해봤다고 그렇게 그냥 나 몰라라 그럴 거예요 정말? 아니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인생이 살아갈 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먹을 거야 먹을 거. 먹거리가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야. 자, 물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은 일단 없어.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게 하나야. 둘째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을 쓸 수 있는 물, 못 쓸 수 있는 물. 못 쓰는 물이야. 이게 지금 두 사건이 다 나와요. 제일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극적으로 건너고 이제 한숨 쉬고 됐다 이러고서 기뻐하고 감사할 즈음에 자기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보니까 이게 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게 1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건 아니야. 아직 광야 한복판으로 오지 않았어. 홍해 바다 건너고 얼마 안 있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물줄기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다고.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막 물 발견했다 그러고서 야 이제 물 있네 샘 있네 그러고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써. 이 쓰다는 게 뭐 맛만 쓴 게 아니라 이게 유해한 성분이 있었겠지. 여러분 진짜 목이 막 타봐요. 쓰다고 안 먹어? 여러분 막 여름에 막 배가 복통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말이지 요즘에 뭐 소화제도 많고 병원을 가지만 옛날에는 더위 먹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뭘 먹였어? 소금? 지금 물 얘기하는데 소금물 타 먹였나? 아니야. 익모초를 달여서 먹여. 익모초 풀 있잖아. 익모초 먹어본 분 있어요? 어때 맛이? 써요. 근데 안 먹어? 쓰다고 안 먹어? 아니 쓰다고 안 먹냐고 지금. 먹어요. 복통이 일어나고 떼굴떼굴 구르니까 입에 쓰지만 성경대로 배에는 달지 몰라. 일단 목구멍으로 통과해서 넘어가면은 그냥 뱃속이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먹는 거야.
여러분 쓰다고 못 먹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썼으면은 야, 물 못 먹어서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다 그럴 정도였을까? 이게 써서 못 먹었다. 이게 마라의 샘이에요. 샘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또 며칠 지나가지고서는 또 이제 행군하고 가니까 며칠 뒤에 또 물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예 물이 쓴 물이고 무슨 물이고 구정물이고 아예 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니? 얘기해봐요. 어떻게 했다? 바위에서 물을 냈다는 거 아니야.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거야.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렸다. 이게 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만이 문제예요? 이건 이제 르비딤에서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마사라 그래. 왜? 여기서 다투었다 이게.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 믿으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죽을 건 몰랐어요. 물도 안 주면서 우리 보고 광야를 가냐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과 막 언쟁을 높여서 르비딤을 마사라고 했다. 다툼, 무리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물만 먹으면 해결이 돼요? 먹어야 되잖아. 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만나 주시는 거야. 만나 내려 먹이시는 거야. 또 광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하셔. 불기둥 구름기둥은 왜 이거 하셨을까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지금 뭐 물 때문에 물 해결, 음식 해결.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뭘 해결하시는 거예요? 추울 때 난로, 그리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그늘 막 쳐줘가지고선 텐트 쳐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신 거. 네? 방향 제시. 그래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가야 할지, 내일 가야 할지 몰라. 그런데 가고 안 가는 건 뭘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그게 딱 머물러 있으면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시하시는 거야. 인도하고 지시하는 거야. 또 하나는 뭘까? 여러분 얘기한 대로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시편 121편에 그런 시편이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불기둥으로 어두운 캄캄함 속에서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물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길을 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어?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이게 구약의 얘기지만 신약에 이게 다 연결이 돼. 물이 뭐야? 물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 물이 여기 있었어. 신약에서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야. 생수야. 그리스도는 우리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해.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주님은 나의 반석. 반석이시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세상의 물은 너희를 목마르게 하고 세상의 물은 마를지 모르지만 내 물이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거다. 영생물이야.
이건 생명의 물이에요. 이거 만나는 뭐야? 너무나도 잘 알잖아. 만나는 뭐야?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만나는 또 뭐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모세가 내려준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하늘의 떡이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그게 진짜 하늘의 떡이 아니야. 하늘의 떡은 뭐야? 예수님 자신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나를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요? 두 가지로 먹어야 돼. 하나는 말씀으로 들어서 먹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야. 진짜 구약의 만 사람들은 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이거야. 뭐 누가 그러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나를 밟고 가. 전우야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짓밟으며 그냥 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면 나를 먹으라는 거야. 나를 먹어라. 이거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고 막 아주 뭐 식인종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 주님 말씀이 거야. 야 너희가 구약에 만나 먹어가지고 산 일이 아니야. 봐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그건 하늘에 모세가 내려온 떡은 하늘의 진짜 떡이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셨잖아. 내가 떡이야. 너희는 내가 오병이어 기사이적을 행한 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 쫓아다니면 안 돼. 오늘도 그 떡 좀 먹여주세요. 그 신기한 떡 좀 오늘 친구 데리고 왔는데 그 떡 어제 먹었던 떡 이 친구한테도 좀 먹여주세요. 맨날 내가 그 짓만 하고 있니? 아니야. 너희가 진짜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이 뭐야? 만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게 나라고.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한다고. 어떻게 먹어? 예수님께서 준다 이거야. 내가 살을 줄 거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 그거 다 여기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이게 광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정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 거야. 자 여기 이 문제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라는 게 이게 자연과 환경의 문제야. 지금 우리도 가물어 가지고 난리잖아.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가 자연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해. 오늘로 치면 이게 음식의 문제 이거 다 그거야. 경제적인 것이 있어. 사회적인 여건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만 있겠어요? 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만 봤어요? 뭐가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해결해야 될 고통이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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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의 관계. 이웃이 누군데? 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문제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상도 있지. 우상도 있지만 지금 여기 빈 땅을 가고 있냐고. 광야가 여러분 빈 땅인 것 같지만 광야에도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 이방 민족들이야. 이방 민족들이라고. 여기 가면 저기서 누가 튀어나오고 쓸만한 길이 있어가지고 여기 길이 났네. 그 길이 왜 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라고 길을 내줬을까? 길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 길을 사용하는 주인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 이게 뭐예요? 곳곳에 뭘 해? 싸워야 돼. 싸움질하고 가는 거야. 전투해야 돼. 전쟁하고 싸워야 돼.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응? 이게 광야의 인생에 광야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야. 인간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민족과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문화적인 충돌과 가치관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여기서 하나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우상이야. 우상의 종교와 이방 종교와 다퉈야 돼. 문화적인 습성, 문화적인 행태,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는 거야. 못 모르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이지, 뭐 딴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냥. 왜? 농사 지을 때도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렇게 하면 흉년이 온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고 그냥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말이지, 그냥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그게 다 우상의 문화였고, 문화적으로 잘못된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 속에 깔려 있었는데, 그걸 그런 신앙의 불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아, 그럼 물 먹을 땐 그렇게 해야 되나 봐. 배 타고 나갈 때는 이렇게 뭘 뿌리고 말이야. 이러고 가야 되는 거야. 예를 갖추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광야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괴롭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건데 말할 것도 없고. 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에 뭐가 어렵겠어? 응? 뭐가 어렵겠어요? 광야 지나가다가 정말 여러분 진짜 광야 안 살아봤다고 이렇게 그냥 남을라라 그러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광야 살아간다면, 광야에 산다면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로 오겠어? 응? 짐승도 와요. 짐승이 맹수가 나타나. 짐승도 와. 또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피난 갔다고 생각해봐. 6.25 때 피난 갈 때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전쟁의 위험이 있을 거예요. 먹는 문제가 없어. 물도 없어. 또 뭐가 문제일 것 같아? 어? 질병이야. 질병. 병.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해도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검진하면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는데, 봐요. 잘 먹지 못하고 물 없고 환경 나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피곤이 쌓이고, 그렇게 하면 뭐가 많아? 병이 많다고. 병이 많은 거야. 광야에서 병 많이 걸린 거야. 병 많이 걸린 거야. 거기다가 병 중에도 그냥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신경성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병 중에도 무슨 병이 무서울 것 같아요? 전염병이야. 전염병. 지금 막 AI 뭐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막 난리치잖아.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고 해도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데, 지금 그냥 떼거지로 살고 아무 시궁창 물 먹고, 그리고 대소변 아무데나 보고 아무데서 잠자고, 이 풀을 먹어야 될 풀인지 모르고 그냥 독초 뜯어 먹고서 난리가 나. 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에 걸리는 거야.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에 걸리는 게 비위생적이어서 병에 걸릴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병 가운데는, 전염병이나 이런 병 가운데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로 병으로 치시지 않아도 우리가 병 걸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또 너희들 그래? 제일 쉬운 방법이 그거지. 전염병으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병 걸려 죽은 사람 통계치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이게 광야 생활의 문제예요. 광야 생활의 문제야.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이게 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야. 이게 전부 다. 예? 질병의 위험, 맹수의 위험. 그래도 여기 송도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인천은 그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서울에 요즘에 뭐 나타난대잖아. 뭐 나타난 줄 알아요? 어? 멧돼지 나타난대. 근데 인천은 아직 멧돼지 나타난다는 얘기는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아니 서울이 어디냐고.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야.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다 도망간 것 같은데, 근데 멧돼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치고, 하수구에서 뱀도 나오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서는 겨울철 내내 모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질병의 위험과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게 광야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또 광야에서는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보는 광야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
광야 생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교훈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고생이야. 고난의 시절이에요. 고통의 시절이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방황해. 이런 게 다 이 광야 생활의 의미예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 의미로 바라다 볼 때 이렇게 해석이 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곤경이 많고 괴로운 거야. 그런데 이런 것만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받는 거야.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 대한 해석 가운데 뭐라고 광야 시절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거 있는 것 같아? 이 시절이요, 하나님과 밀월의 시절이라는 거야. 막 신혼 초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업어주고 말이에요. 이랬던 게 어느 때냐? 이때였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좋았던 시절. 그래서 이때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우리 없이 살긴 했지만 단칸방에 살긴 했지만 그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때였지만 그때 정말 우리 뜨겁게 사랑했어. 그땐 정말 꿈이 있었고 그땐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는 시절을 광야 시절로 보는 거예요. 신혼 때 광야 시절로 봐. 또 이때가 무슨 시절이에요? 이때가 축복을 받는 거야. 이때가 은총의 시절이야.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던 때야. 여러분, 기적을 어디서 많이 봐요? 다윗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 어디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적이 많지만 기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냐고. 이 광야 때예요, 광야. 이거 다 기적 아니냐고. 이거 전부 다 기적이야. 다 기적이라고. 그렇잖아요. 병 걸렸는데 장대 끝에 있는 불뱀만 바라다 봐도, 노뱀만 바라다 봐도 불뱀 물린 사람들이 이게 전부 기적이야.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야. 광야. 그래서 성경에서 한쪽에서 볼 때는 이런 시절이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천국은 가나안으로 비유하고 이 세상은 광야로 비유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해 방법이야. 근데 또 정반대야. 광야 시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먹이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맨발로 돌아다녔는데도 이 돌에 발뿌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들 말이지 먹을 수도 있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우리 먹여주시고, 이게 전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기적과 은총의 삶이 전부 광야에서 일어난 거야. 이게 광야 시대라는 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이 광야인데 오늘 우리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고.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이야. 진짜 이거 지긋지긋해. 진짜 어떻게 난 눈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고 말이야. 연단과 훈련과 막 고난이 많고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게. 자, 이거예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는데 아침에 나가서 한 바구니 걷어오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또 두 바구니 걷어오고 이러고 지금 만나 먹고 우리가 살아요. 2번이요? 1번이요? 뭐냐니까. 둘 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 이게 두 개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광야에 또 세 번째가 있어.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있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오늘 성경 읽은 데서도 나와. 뭐냐 하면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다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광야 시대의 또 특징이야. 곳곳에서 봐요. 물 먹을 때에도 이거야. 만나 먹을 때에도 또 만나 먹다가 또 맨날 이것만 먹냐고,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럼 매번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대들고. 이게 광야 생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랬겠어. 그리고 봐, 이게 다 얽혀져 있다고.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적은 어떤 사람이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어요? 응? 말 좀 해봐요.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기적을 봐?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막 매어달리고 막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이러고 기적을 보는 거 아니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대들고 시험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기적이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요? 일어나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 한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에 한번, 여러분 성경은 좋은 성경이니까 한번 가져와 봐요. 내 성경은 별로 좋은 성경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내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기적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 하늘에서 만나 먹을 때 진짜 막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만나 내려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 철야 기도해가지고 물 터졌어요? 생각해봐.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 터뜨려 물 먹이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엉망진창이야. 무슨 기적을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뭘 기도해가지고 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딴 때는 몰라도 이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나타난 기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 그렇게 해서 나타났냐고.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반석 터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짓 하고 있었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받고 우리가 충성해가지고 그러고 한국 교회가 뭐 선교 열심히 하고 말해. 요즘에 와서 얘기는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러고 옛날 집사님 권사님들은 안 그래. 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것 같지만 기도 안 한 때도 많았어. 기도했다면 왜 기도했겠어? 배고파 죽겠으니까 기도한 거야. 그때 사람들도 지금처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있고 휴가 갈 수 있고 해외여행 갈 수 있었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했을 것 같냐고? 할 게 없었어. 텔레비전이 있어, 먹을 게 있어, 어디 구경 갈 줄 알아, 무슨 휴가가 있어, 마이카 자동차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교회 오는 거야. 그리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라도 써본 거야. 그래서 했지. 무슨 우리가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랬다고. 그건 우리가 자손된 입장에서 높여드리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끼니 개끼니야. 뭘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 했어도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얼마나 싸움질을 우리가 많이 했나 몰라. 그래도 요즘엔 교회 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싸우면 서로 손해니까 안 싸우려고 그래. 적당히 싸워도 옛날에는 후딱하면 세상이 이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혼했다니까. 아니, 남편과 부부가 이혼한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최집사하고 박집사가 이혼하고 딴 살림 차리는 거야. 나가서 우리 나가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어? 아주 무슨 개척해가지고 야 우리가 교회가 크니까 어디다가 이래가지고 생긴 교회보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냐고.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보따리 싸고 나가가지고 저희들끼리 모인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저쪽 교회는 전 다 하나님 은혜가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뭐 요렇게 다 얘기했다고. 부끄러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도 복 주시고 여기도 복 주시고 또 한 10년 지나고 나면 아주 그 교회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 좋아서 시작한 사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역사? 내가 그래서 70주년도 안 쓴 거야. 내가 안 한 것도 있어요, 일부러. 왜? 거기 우리 수치스러운 걸 다 담아야 돼. 사람 이름 써야 돼.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아무개가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사람 나타나가지고 또 역사 바로 잡는다고 뒤집어 엎어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야. 왜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턱 들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꼭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만, 기도해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도 이랬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 얻었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싸움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휴, 하나 미운 자식 뭘 줘? 떡 주는 거야. 너희는 못돼 먹었지만 난 자비로우니까 먹어. 그리고 너희 이빨 사이에 고기 실컷 먹어봐. 임마. 한번 너희 아주 누린내가 내도록 내가 고기 먹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 고기 먹게 하고 그놈들 잡아다가 심판했다니까. 죽을 때 고기 사이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채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땐 주시지만,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다 심판만 하신 게 아니야. 정말 살리시기도 하셨어. 근데 그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럴 때가 많았어. 불평하고 다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고 뭐 축복받고 오늘 한국교회 가요, 뭐 목사들이 뭘 어떻게 하고 산기도 많이 하고 말이야, 뭐 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부흥됐다.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싸움질 하는데도 하나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에휴, 살아라. 에휴, 그렇지, 너희들이 뭘. 그러고 한 100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 거야. 근데 점점 도가 지나쳐. 지들이 다 교회 세워가지고, 목사들은 지들이 잘한 줄 알고,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섬겼는데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예배다. 아니, 지들 집이 어디서 나왔는데, 집 팔았다고 해도 그 집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문간방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야. 톡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뭘 지들이 집을 바쳐 몇 채나 바쳤어.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솔직히 봐야 돼. 솔직히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 받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뭐 헌신했다고 근데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바울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설사 내가 잘한 게 그게 자랑해. 난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게 더 많아. 그러면 잘해서 상 줬다면 잘못한 거 따지고 벌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거기는 또 관대하게 하셔. 그러니까 상 받은 것 같은 것 뿐이지. 자, 이런 것이 여기 지금 이 성경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어쨌든 기적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기적은 편안하고 은혜롭고 모든 게 잘 될 때가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여기서 충성되이 감당하느라고 고통이 오든, 아니면 먹는 문제나 사회가 열악해서 오든 간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기적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기적도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아. 우리가 무사 안일에 빠져 있어.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원하지를 않아.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 별로 필요 없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야. 그죠?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셔. 아무것도 없으면 이스라엘처럼 죄를 질 때는 죄를 짓지만 부르짖을 때 또 부르짖어. 얻어맞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얻어맞아도 표시도 안 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면 여기다가 다 두툼한 방패 들고 나가고 여기다가 두툼한 보온 옷 입고 들어가서 암만 쳐봐라 내가 아픈가. 우리는 다 우리가 스스로 방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별로 없어. 회개도 안 하고 불쌍하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도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자연이 모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잘하든 못하든 절대절명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 우리는 너무 안일해. 편안해. 하늘에 만나 안 내려와도 먹을 거 다 있어.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셔도 우리는 다 의료보험 들어있고 좋은 병원 알고 의사 알고 방법을 알고 상식, 건강 상식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 이게 광야의 두 면이에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두 면. 자, 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 광야 가운데서 중요한 거 신의 산에 이제 가게 돼. 신의 산에 당도하게 된다고. 거기 있는 사건이 아주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의 산 사건은 내가 낮에는 얘기 안 했는데 난 꼭 저녁 시간에는 왜 이렇게 내가 약해지나 몰라. 내가 힌트를 하나 줘야지. 낮 시간에는 요 얘기 안 했어. 그러고도 다 끝낼 수 있는데 저녁에는 그래도 밤에 이렇게 온 양반들 하나는 줘서 보내야지.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신의 산 사건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이게 십계명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 산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신의 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야곱에게서 만들어져. 아브라함에서 씨가 오지만 12아들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얻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12지파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그리고 인구 수로는 어디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빨리 나와야지. 어디서 만들어졌어? 애굽에서 만들어져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태동이 된다고. 애굽 들어가기 전까지는 민족이 아니야. 그게 뭐 맨날 하늘에 별수 이랬지만 어디 들어가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있는 동안에 핵분열하듯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서 민족이 태동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혈통상으로는 다 4천 5천 되기는 했지만 거기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스라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이지만 이건 합비로 노예 민족 중에 하나야.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지.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혜성처럼 딱 등장하는 게 어디냐? 이게 신의 산이라고. 이게 신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사건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신의 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까? 그거까지 얘기하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여기까지.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지금 아주 우리는 중요한 대목에 와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지는 건 이건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다음은 신의 산 결정적인 거야.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끌고 나오시는 거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신의 산에다 묶어놓고, 신의 산에 오래 머물러 있거든. 신의 산에 묶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터뜨리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인간은 무슨 짓 한 줄 알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기가 막힌 짓을 또 해 그때. 이게 대조를 이루어. 신의 산 꼭대기에서, 신의 산 밑에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찬송합시다.